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니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54절 보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표현이 54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거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따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흩어지고 이런 모습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그래도 수제자로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 앞에 붙어있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찍이, 멀찍이.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6월절 절기가 이제 시작될 때입니다. 6월절 절기는 유대인들은 원래 가족들과 함께 지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6월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 이 6월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된 가족으로 있는 거구나. 육적인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 그 절기에 그 영적인 가족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된 가족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가족들이 원래 함께 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멀찍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 절기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찬 자리를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함께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섬김 받고, 여기까지는 함께할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그 길에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된 가족이라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 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에 나는 떨어져 있어, 나는 이 정도 떨어져서 안전하게 있어,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마음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제자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 제자가 따라갔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참 이것이 낯설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라는 그 말 자체가 스승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멀찍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 참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이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장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이제 새벽이 돼가면서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옷이 찢기고 여러 가지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그래도 추우니까 그 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훅 들어오는 질문을 하죠.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죠. 주목하여 보다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별말 안 했습니다. 지금 말한 거 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냥 어찌 보면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한마디 던진 것 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죠.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도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냥 한마디 훅 던졌는데 그냥 스스로 그 말 듣고 나서 깜짝 놀라고 아주 그냥 황당하게 약간 당황하는 그러한 모습들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공격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57절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경은 워낙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해두는 건데 이 헬러 성경 보면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난 알지 못해 이 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몰라, 나 알지 못해 이 여자야,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한 번만이 아닙니다. 한 번 또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난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59절 보면 1시간쯤 더 있다가 한 사람이 또 내가 장담하건대 넌 갈릴리 사람이다. 뭐 불을 쬐고 있다가 한두 마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갈릴리는 사투리가 있거든요. 어쩌다 보면 갈릴리 말이 튀어나오겠죠. 그냥 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와서 서울 말씨로 바꾸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들 벌어지면 그 원래 쓰던 사투리가 튀어나올 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내가 또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심지어 예수를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숫자 3은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했어도 베드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걸고서라도, 내놓고서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 진짜 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 그것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현실이 두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대답할 때 대답을 머뭇거리고 어려워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 내용을 몰라서, 대답을 몰라서 어려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면 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했을 경우에, 대답도 알고 있고 내가 그 대답을 했을 경우에 뒤따라오게 될 결과를 생각하면 참 주저하는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조선 말기, 그때 천주교가 먼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천주교와 달라서 그 당시에는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고, 그것 때문에 천주교 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여택고를 쥐고 있는 관리가 묻습니다. 너는 천주를 믿느냐? 그때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고 있으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한 겁니다. 사실 이때 제자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과 이어지는 6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맞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쭉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장면이 먼저 있고 밑에 예수님께서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지만,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의 집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그 대문, 그 문 안쪽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고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그 문 밖에 있으면서 그 추우니까 그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한 사람이 조근조근 희롱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이 소리를 질렀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그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따라갔었습니다. 대제사장 그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희롱하는 소리, 또 예수님을 때리는 소리, 또 매를 맞으면 나오는 그러한 신음, 어쩌면 예수님은 비명이 터져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매를 많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헉하는 소리와 악하는 소리가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문 하나를 경계를 두고 대장집 그 문 안에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는지 그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난 그분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면 어떠한 현실이 본인에게 닥칠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습니다. 62절 말씀에 보면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양심이 살아나서 이와 같이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6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눈이 맞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31절, 32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돌이켜라, 너 돌이켜라 이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 전날 밤에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이켰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돌이킬 것에 대한 그 단어와 예수님이 돌이켰다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돌이켜서 눈을 맞춰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책망의 맑은 눈빛이었겠습니까? 그냥 사랑과 안타까움과 또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 베드로를 안쓰러워 보시면서 돌이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먼저 돌이켜 보시는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때로는 베드로처럼 원래 멀어지면 안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시발점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것.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제자인데 따라가야 되는데 멀어지니까 거기에서 문제들이 파생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봐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이 맞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다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곁에 있고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